5월 29일 생명의 훈계입니다. 비슷비슷한 훈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평범한 진리 속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내 자신에게 또 내 이웃에게도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은 게으름과 정직함을 비교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19절은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이며 정직한 자는 부지런한 자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다라는 것은 그 길에 누군가가 가시로 울타리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게으름 속에서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동원한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 거짓을 동원한 삶의 방법들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가시 울타리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정직한 자, 그는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 길도 곧게 뻗은 큰 길이며 평탄하고 깨끗이 치워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고 안전하여 목적지에 빨리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로 24절은 위로와 향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20절에 아비와 어미는 결국 부모이죠. 지혜로운 아들, 지혜를 모신 아들, 그는 결국 부모님의 교훈, 가르침을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부모를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최소한의 존경도 없으며 오히려 경멸하고 학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멸시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1절,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미련한 자, 그런 미련함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언이 가르치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떠나는 것을 오히려 즐겁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바로 걷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길을 떠나 멋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은 내밀한 대화, 숙의, 상담, 협의, 자문이 없으면 경영, 곧 계획은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영은 생각, 방책, 계획, 도모,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반면 아주 지성적인 성찰, 충원, 조언 이런 것들이 많으면 생각하며 계획하는 것들을 더 쉽고 안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훈계를 주고 경책하며 충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 가운데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지혜자들과
사귐이 있고 또 상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지혜자를 사귀는 것, 지혜자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3절은 앞절인 22절에 은혼과 경영의 성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는 말은 듣는 자에게 기쁨입니다. 좋은 대화와 은혼은 때에 맞는 말이죠. 아주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친 말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과 시점에 어울리며 가장 필요한 말은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것은 그 때를 맞춰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한 생명길로 향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는 가는 방향이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지혜자는 끝없이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아래, 곧 스올, 죽음의 영역이죠. 그 스올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방향성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삶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5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5절에 교만한 자는 건방지며 도도하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자기만이 최고라 여기고 그러한 인식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마저 자기 아래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도 결국 자기 뜻 아래 하나님의 뜻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남편마저 잃고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담장마저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게, 곧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26절에서 악한 꾀는 최소한의 울타리인 남편마저 없는 과부, 그리고 고아, 곧 사회의 약자, 힘없는 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소유, 그들의 가산을 탐내는 자들이 악한 꾀를 내는 자들입니다. 26절에 그렇게 악한 꾀,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말이죠. 요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동시에 선한 말들은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와 연계해서 이익은 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 즉 이익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득들이 이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집의 자녀들, 배우자 역시 불법적인 이득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만들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이해관계, 이득에 얽매인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가정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소득을 취하지 않는 자, 그들은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의인의 말과 기도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28절에 깊이 생각하여도는 다른 곳에서는 묵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에서부터 이 어원이 나왔다고 하죠. 곱씹어서 생각하고 신중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만 여겨지면 지독한 망언, 사악하며 해롭고 심술궂고 불법적인 말들을 끝없이 쏟아놓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은 가까이 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악인을 멀리하고 29절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자리할 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돌이키지 않고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악한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덮고 지우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기쁨과 윤택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과 귀, 마음과 뼈를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 전인적인 모습을 모두 언급하시는 것이죠. 눈이 밝은 것, 그것은 사람의 내면이 지극히 순수하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 지혜로운 눈빛, 그 눈빛은 훈계, 곧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에게도 기쁨입니다. 하반절에 좋은 기별이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기별은 선지자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메시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문맥상 좋은 기별은 유용한 훈계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뼈는 마음과 대응을 이룹니다. 그래서 뼈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마음, 곧 정신, 그러니까 육체가 정신까지 그 건강과 활력을 만든다는 것이죠. 육체와 정신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상반절의 마음과 하반절의 뼈는 한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에서 윤택하게는 기름을 붓다, 만족하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과 육이 동시에 강건하고 윤택하며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생명의 훈계라는 것이죠. 31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31절에 생명의 경계에는 잠언 전체의 지혜 교훈,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교훈은 단순히 삶의 지침이나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경계에는 경고, 곧 책망을 말합니다.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뒤집어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고 생명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에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고 할 때 이 경히 여김이라는 문자적으로 증오하다, 경멸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훈계를
배격하고 무시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증오하며 경멸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계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앞서 짐승 같다 하였습니다. 33절은 결국 지혜와 훈계의 정점은 여호와 경외다라고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런 밋밋한 표현들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혜와 훈계가 인도하는 목적지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가장 큰 특징은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존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하루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귀를 주의 훈계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생명임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생명 주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